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죠.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박정숙 보살님이셨습니다. 보살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어요. 큰 딸, 아들, 막내딸.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물건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보살님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대려고 제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신발도 해져서 발가락이 나와도 참고 신었고요. 아이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보살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스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성공했어요. 큰딸은 간호사가 됐고 아들은 공무원, 막내딸은 회사원이에요. 다들 결혼해서 자기 가정도 꾸렸고요. 그런데 보살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온대요. 전화해도 어머니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려요. 손자 손녀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 눈치도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박정숙 보살님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자식에게 베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과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천히 자세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 느낌. 아, 이 아이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워야겠다 했던 그 다짐. 새벽 2시에 아이가 울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던 그 마음.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며 대신 아프고 싶었던 그 마음.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신은 먹지 않고도 아이 입에 먼저 넣어주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 절에 오신 김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올해 75세가 되셨는데 두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이 제가 3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보살님은 그 충격적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고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아빠 목까지 해야겠다. 이 아이들만은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 후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를 싸고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낸 다음에 시장으로 갔어요. 채소 장사를 했거든요. 오전 내내 시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러 다녔어요. 보살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밤 11시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참고서비 벌려면 일요일에도 일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땠을까요? 제 옷은 정말 10년 넘게 같은 걸 입었어요. 새 옷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 돈이면 아이들 책 1권 더 사줄 수 있잖아요. 신발도 밑창이 뚫려서 비 오는 날 발이 젖어도 참고 신었어요. 아이들 운동화는 좋은 걸로 사줬지만요. 보살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비도 아까웠고요.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어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힘든 소리 안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자라면 된다 했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큰아이를 의대에 보냈어요.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친척들한테 돈도 빌렸어요. 둘째도 좋은 대학 법대에 보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스님 큰아들은 이제 유명한 내과 의사예요. 둘째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둘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요. 손자 손녀도 좋은 학교 다니고요. 여기까지는 성공 스토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그런데 스님, 왜 제가 이렇게 외로울까요? 명절에도 병원, 응급실 근무 때문에 못 간다.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간다 해요. 전화해도 어머니, 지금 환자 보고 있어요. 하고 끊어버려요. 보살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손자들한테 용돈 주려고 해도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안 받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아이들인데 우리 마음 속 깊은 갈등의 정치. 여러분, 김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우셨으니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해.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늙으면 나를 봉양해야 해. 최소한 명절에는 와서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이 서운함, 이 외로움, 이 허전함. 정말 자식이 불행해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식들은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김순자 보살님의 아들들도 그래요.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자기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 내가 희생한 만큼 돌려받아야 할 자식,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자식.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 이 조순이 보살님의 깨달음 과정. 조순이 보살님은 65세 되신 분인데 처음에 절에 오셨을 때는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공주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살님의 딸은 결혼 후 시댁 위주로 살기 시작했고 친정 어머니와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시댁에만 가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몇 번 보지도 못했어요. 시할머니만 좋아하더라고요. 보살님은 처음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세요.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딸이 나를 외면하지 하면서요. 친구들한테 푸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딸을 소유물로 생각했구나. 딸은 내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구나.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딸한테 연락을 자주 안 했어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등산도 다니고 절에도 열심히 나왔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시니까 딸이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왜 요즘 연락 안 하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하면서 먼저 안부를 물어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보살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마라. 꺾으면 그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그냥 두고 보라. 그럴 때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우리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키웠으니까 나를 우선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놓아줄 때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 실제 이야기 3. 박영숙 보살님의 놓아줌 실천기. 박영숙 보살님은 80세 되신 분인데 처음에는
김순자 보살님과 거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도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짐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보살님도 처음에는 무척 서운해 하셨습니다. 명절에 와도 빨리 가려고 하고,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손자들하고도 마음껏 놀지 못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스님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깨달음이 왔다고 하세요. 아, 내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의 행복을 바라야 하는데 내 욕심만 생각했구나. 그 후로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들들한테 전화를 자주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명절에 못 온다고 해도 그래, 너희들도 바쁘겠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좀 외로웠어요. 그런데 점차 이 시간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하면서 먼저 안부를 묻더라고요. 며느리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하고 먼저 연락해요. 지금 보살님은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아들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들이 먼저 어머니 보고 싶다 하고 와요. 놓아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상담해드린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하나씩 내려놓기. 종이에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모두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꼭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손자, 손녀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하나씩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며 찢어버리세요. 둘째, 자식들을 위한 무조건적 축복 기도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단,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잘해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셋째,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자식 생각 안 하는 날 만들기. 매주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자식 걱정, 자식 생각을 완전히 하지 않기로 하세요. 대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세요. 넷째, 감사 일기 쓰기의 새로운 방법. 매일 저녁 자식들로 인해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되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해해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연락해줘서, 나를 챙겨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복해서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섯째, 자식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연습.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구나. 기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섯째, 며느리, 사위를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기. 며느리나 사위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받아들이세요. 일곱째,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 재정립하기.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연습.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홉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나이 비슷한 친구들, 절신도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열째,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자식들 걱정할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등산, 독경,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등. 이순덕 보살님은 이런 실천을 정말 철저하게 1년 동안 해보셨습니다. 보살님은 72세 되신 분인데 세 자녀를 모두 키우셨어요. 큰딸, 아들, 막내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아이들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이들 생각을 하지 말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보살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 자식 생각 안 하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버텼어요. 자꾸 애들은 잘 지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30분, 1시간씩 자식 생각 안 하고 지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신 그 시간에 경전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감사 일기도 썼어요. 처음에는 큰딸이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큰딸이 남편과 화목하게 살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보살님 자신도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연락 안 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을 안 할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기특하다 하고 오히려 기뻐져요. 6개월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자주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딸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하고 매일같이 전화해요. 아들들도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하면서 번갈아 가며 와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와요. 1년 후 보살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스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며느리, 사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하고 먼저 챙겨줘요. 보살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놓아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염송하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온 세상의 중생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관음보살이 중생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시나요? 중생들이 보살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모 사랑의 참모습. 부처님께서는 자주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중생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베풀라.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고 보상을 바라서도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는 것이지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증일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식의 반응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 자체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신도회장을 하신 김옥분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내 자녀를 모두 키우시면서도 절에서의 봉사를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에 데리고 다녔어요. 부처님 전에 절도 가르치고 경전도 읽어주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 절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대학 가서는 과 모임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결혼하고는 아예 엄마 혼자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살님도 무척 속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는데 왜 애들은 관심이 없을까?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혹시 애들이 나 때문에 부처님을 멀리하게 된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 각자의 인연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처님을 믿는 것과 아이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별개구나. 내 신앙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구나. 그 후로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절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와서도 어머니, 절에 가실 거면 혼자 다녀오세요 해도 그래 알았다 했어요. 대신 묵묵히 제 신행 생활을 계속했어요.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큰아들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때서야 아들이 어머니의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엄마, 저도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큰아들이 가끔 어머니와 함께 절에 나옵니다. 다른 자녀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강요할 때는 도망가던 아이들이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가오더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의 실제 사례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많은 보살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최영자 보살님의 경우, 보살님은 처음에 딸이 늦게 결혼하는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하니까 매일 잔소리했어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하면서요. 그런데 딸은 점점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집에도 잘 안 와요. 오면 또 결혼 이야기를 할까봐 피하는 거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딸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구나. 그 후로는 결혼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한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만 바란다 했어요. 1년 후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박순옥 보살님의 경우, 보살님은 아들의 직장 문제로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오래 못 버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들에게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라,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라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엄마는 내 인생을 모른다며 더 멀어졌습니다. 법문을 듣고 깨달으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자체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했어요. 지금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가져오는 기적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조건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만을 바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나, 보시받는 상대,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생각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보시가 된다. 이를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나부모, 사랑을 받는 상대 자식, 베푼. 사랑희생, 헌신에 대한 집착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감사와 축복의 시간.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세요.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세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에게도 연락해 달라. 저도 챙겨달라는 조건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 8시 마음 점검의 시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조건부 사랑은 없는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전 10시 자기 삶 충실하기.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경전 읽기, 산책, 친구와 차 마시기, 봉사활동 등. 자식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활동을 하세요. 오후 12시 점심 공양과 함께하는 감사. 점심을 드시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녀들도 어디선가 식사를 하고 있겠구나.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오후 3시 자비심 기르기. 이 시간에는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비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직장일, 육아, 시댁 관계까지. 나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는데. 오후 6시 저녁 예불과 내려놓기.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 전에서 하루 동안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 오늘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밤 9시 감사 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자녀들로 인해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큰딸이 건강하게 직장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다.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해 보여서 감사하다. 손자가 밝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되신 장순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 둘을 키웠는데 둘 다 의사가 되었어요. 정말 고생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둘째 아들은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전화해도 엄마 바빠요 하고 끊고 정말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5년 전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소유하려고 했구나.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 후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대신 매일 부처님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경전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동년배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을 안 하세요? 건강하시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3년 차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엄마 근처에서 개업하겠다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도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다 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스님,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먼저 챙겨주고 며느리들도 친딸처럼 대해줘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 보살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서 놓아주어야 한다.
그럴 때 새는 더 아름답게 날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우리의 기대라는 새장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베푼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할 뿐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기념으로 3가지 약속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구고향인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부처님의 양모이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부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돌보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왕궁을 떠나 출가하시고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바라신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 자체에서 완성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럴 때 어머니의 사랑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것입니다. 여러 보살님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이제 아이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자. 그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자. 나에게도 나만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놓아줄 때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자식들의 마음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자식들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40대 중반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전화할 때마다 언제 올래? 왜 안 와? 이런 말씀만 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에게도 저희만의 삶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기기엔 너무 벅차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저희 사정은 이해 안 하시고 무조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스님,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를 위해 많은 희생도 하셨고 손자들도 무척 예뻐해 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댁에 와서 며칠씩 있는데 너희는 왜 하루만 있고 가려고 하느냐 하세요. 평소에도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며느리가 더 소중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을 빼앗아간 나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져요. 그런 제 자신이 나쁜 며느리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요. 이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선의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색해 할까?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10살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상담을 왔는데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하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 할머니가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려고 해요. 만날 때마다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지. 할머니 집에 와서 살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잘 모르잖아요.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인데 갑자기 그렇게 친밀함을 요구하시니까 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할머니는 내 손자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하시고 아이는 할머니가 왜 자꾸 그래? 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도 너무 빨리 친밀함을 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디가니카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강제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기다리는 것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또한 마찌마니카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도 각각의 인연과 때가 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속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식들과 관계를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단계 진심으로 사과하기.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부담을 줬구나. 미안하다. 너희들도 너희만의 삶이 있는데 엄마 외로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 두 번째 단계 경계선, 인정하기. 자식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세요. 너희들이 바쁠 때는 연락 안 해도 돼. 엄마가 이해할게. 대신 너희들이 여유 있을 때 가끔 안부만 전해줘도 고마울게. 정말 감동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윤옥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에 딸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전화해도 시큰둥하고 명절에 와도 빨리 가려고만 해요. 딸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일상에 너무 간섭하세요. 오늘 뭐 해? 누구 만나?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매일 하시거든요. 저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느라 바쁜데 보살님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서 묻는 건데 왜 간섭이라고 할까? 하지만 법문을 듣고 깨달으신 후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 속도에 맞춰줄게 했죠. 그리고 연락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안부 묻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질문도 잘 지내지 정도로만 했어요.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언제 또 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 와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딸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하면서요. 6개월 후에는 딸이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하고 먼저 약속을 잡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와요. 지금은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정말 편해요. 딸도 편해하고 저도 편해요. 억지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75세 되신 김말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말해도 네 하면서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특히 손자 양육 문제로 많이 부딪히셨다고 해요. 제가 아이한테 이건 먹이지 마라, 저건 입히지 마라 하면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마다 속상했죠. 하지만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신 후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 일에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하다. 너희가 부모인데 너희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 했죠. 손자 문제에도 개입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어줬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도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힘들지, 고생 많다 하고 위로만 해줬어요.
그 변화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요리해요. 손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어색해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고 먼저 다가와요. 보살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간섭을 안 하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작정 할머니 사랑하지. 할머니가 제일 좋지.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갖기.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주기. 선물로 매수하려 하지 말기. 아이들을 존중하기.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 아이들의 의사 존중하기. 부모 즉 우리 자녀의 교육 방침 따르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놓아준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여유로움이 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입니다. 실제 이야기 17~10세에 새로운 꿈을 찾은 할머니, 77세 되신 박춘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70세까지 정말 자식들만 보고 사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자식들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오로지 아이들 걱정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정말 공허했다고 하세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시간만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절에서 서예반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서예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보살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붓을 잡고 글자를 쓰는데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도 소질이 있다 하시고 반 친구들도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어요. 2년 정도 배우시니 실력이 많이 늘었고 이제는 작품 전시회에도 참가하신다고 해요. 제 작품이 전시되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몰랐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감탄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엄마 작품 구경하러 갈게요 하고 와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 자랑만 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 자랑을 들어요. 보살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70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저를 더 존경하는 것 같고요. 60대, 70대,
80대에도 가능한 새로운 시작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82세 되신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80세까지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절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라도 해보자 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할머니가 맡은 일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릇 닦기, 반찬 담기, 정말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2년째 봉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중 봉사하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봉사 친구들도 생겼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는 분들도 있고 자식들도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해요. 예전에는 늘 시무룩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도 많고 활기차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법정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기. 우리가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먼저 우리 몸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지는 않나? 숨이 얕아지지는 않았나?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둘째, 느낌을 관찰하기. 자식들로 인해 생기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외로운 느낌이 들고 있구나.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하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보세요. 왜 연락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고 관찰하세요. 넷째, 진리를 관찰하기.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지금 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나도 자식도 모두 변화하는 존재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강력한 수행법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식들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수행해 보세요. 1단계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3단계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4단계 힘든 사람에게도
자비 베풀기. 며느리 사위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5단계 모든 중생에게 자비 베풀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이런 자비관을 매일 20분씩 하시면 마음의 원망이나 서운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만 남게 됩니다. 81세 되신 송말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요. 뭘 말해도 건성으로 듣고 손자 양육에도 제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서럽고 화가 나요. 보살님은 밤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요. 차라리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 때문에 아들도 저한테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자비관 수행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한테 행복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계속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며느리를 보면 저 아이도 나름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결과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고생 많다 하고 위로해주고 간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손자 문제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손자도 잘 키워주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78세 되신 오순자 보살님은 경전 공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글을 별로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절에서 경전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봤어요. 처음에는 한자도 많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차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면서 빠져드셨습니다. 법 구경을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말씀을 보고 내 괴로움의 원인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반야심경도 외웠어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3년째 경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을 경전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요.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이것도 무상이구나. 집착하지 말자 해요. 손자가 저를 어색해해도 인연이 닿으면 가까워지겠지. 억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경전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깊은 수행자로 거듭나기. 여러분도 이제 단순히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는 것보다 제가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하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도 수행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수행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궁극적 깨달음.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데서 온다. 심지어 깨달음조차 바라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연락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주 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해 주기조차 바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자식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 삶도 더 충실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지켜나가야 할 마음의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무조건적 사랑. 자식들을 사랑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들의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적당한 거리.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자기 삶의 주인 되기.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감사하는 마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 보살님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베푼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자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60대, 70대, 80대. 이 모든 나이가 새로운 시작의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만남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집착과 기대로 얽매인 관계를 끝내고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식들과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만의 행복도 충분히 누리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축복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단, 그 뒤에 그러니까 저에게도 라는 조건은 달지 마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자식들로 인해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감사하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식들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는 대신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바쁘게 잘 살고 있다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워하는 대신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